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과 불침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를 했습니다. 15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하나,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바라고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입니다. 주전 450년경에 사역을 했습니다.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400년이 넘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침례 요한이 온 것을 보고는 선지자 엘리야인지 아니면 메시아인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무리들이 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침례 요한을 3장에 설명을 할 때 어느 왕 때, 디베라 왕 때,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때에 이렇게 어느 왕 때 누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이 선지자를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상투적인 표현.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 누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두려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자아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내가 누구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불안에 떨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아 정체성, 분명한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예수님을 여기 비교해 놓았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말은 이 종이 주인에 대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그 메시아의 종도 못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막 좀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대단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에게 뭐 놀라운 일이 있고 뭐 하나님의 큰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자기가 대단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이단의 이 교주들을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좀 능력이 나타나니까, 옛날에 박태선이라든가 이런 자들 능력이 나타나니까 대단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손 씻고 발 씻은 물을 먹으면 뭐 영생을 한다,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그런 주장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예수님의 차이는 여기 보니까 침례라고 했습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뒤에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과 이 성령이나 불은 침례를 베풀 때 주는 도구입니다. 침례 요한은 물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 때 물을 도구로 삼지 않고 성령과 그렇고 불을 도구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침례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불로 침례를 준다, 불을 어떻게 예수님이 뿌리는가? 뭐 화염 방사기 같이면 불을 뿌립니다. 화염 방사기로 쏘는 것이 불로 침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에 불로 그를 믿지 않는 자, 심판할 자들에게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도구로 삼아서 성령을 나누어주고 성령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성령을 다루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 부림을 받는 자였습니다. 성령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을 나누어주고 성령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차이는 권능의 차이입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똑같은, 침례 요한도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 침례의 의미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자가 회개를 해도 용서를 해주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준비를 시키는 회개의 침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 회개에 대한 마땅한 반대의 이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용서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용서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지만 심판의 권세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도 주시고 심판의 권세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 이
둘째, 침례 요한은 구원을 바라보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보장된 그런 침례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구원을 위하여 나는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받는 침례였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가톨릭에서는 침례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침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침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는 의미가 침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위하여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수님께 바치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침례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침례 요한은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는 의미의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예수님이 주시는 침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 누가복음에도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은 뺐습니다. 이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소개하면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가 오시면은 여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불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이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순절 우리 성도들이, 순복음 성도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같은 것이다, 같은 것에 이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다.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불과 같이 뜨거운 열정을 받는 것이 성령 침례다. 그래서 성령 침례와 불 침례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것 중에 하나가 D.L. 무디입니다. D.L. 무디는 19세기 말에 영국과 미국과 시카고 지방과 이 영국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1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입니다. 이 D.L.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라 쿡 여사가 D.L. 무디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는 무디는 이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했습니다. 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디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흔히 무디는 장로교 사역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다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무디가 그 사르쿵 여사의 말을 듣고 그러면은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 뉴욕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34살 때였습니다. 34살 때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 거리를 걷고 있는데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 집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좀 자기에게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방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을 부으시는데 너무너무 강력하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발 이제는 손을 좀 거두어 주시고 그만 안수를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 누디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 아주 뜨거운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오순절 이 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불침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가와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사용하지 않고 하나를 그냥 뺐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와 불침례는 같은 이 침례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와 불침례. 그 성령은 이 구원을 위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침례고 불침례는 심판받을 자들에게 주시는 침례였습니다. 그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그리고 심판할 자들에게는 불로 침례를 주십니다.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구원입니다. 이것과 관계된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에 태우는 것 심판입니다. 이것과 관계된 것이 불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마가와 요한은 왜 자기의 복음서에서 이 불침례 불자를 뺐습니까? 마가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원수처럼 취급하면 복음을 듣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상징하는 불을 뺐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누구든지 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불을 빼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하는데 심판을 거기 같이 엮어 놓으면은 분위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불을 뺐습니다. 이제는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누가가 또 한편의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말씀 침례 요한의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4절부터 같이 보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그가 오시면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는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당신이 주시는 침례를 설명을 하면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 불은 뺐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을 할 때는 이 불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는 불을 뺐습니다. 예수님은 왜 불을 빼셨습니까? 그것은 이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서로 하나의 침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침례와 불 침례는 다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위한 침례이고, 그리고 불 침례는 심판을 위한 침례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성령 침례와 불 침례, 심판과 구원을 그냥 하나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실 때 한 번 오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고 다시 한 번 오십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침례 요한은 구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한 번 오시고 또 한 번 다시 오신다, 두 번 오신다는 걸 깨달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또 메시아가 오시면은 온 천하가 개벽해서 양들이 어린이와 같이 그냥 사자와 양들을 같이 뛰어놀고 사족으로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이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서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예언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도 있고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 서로 함께 둘 수가 없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이 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한 번 오고 다시 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마치 저기 이 산이, 우리 여기 태백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보면은 많은 산들이 겹쳐 있습니다. 산 넘어 또 산이 있고 산 넘어 또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그냥 산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보면은 앞에 산이 지나면 또 그 다음에 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언이 이 시간적인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있는데 예언자들의 그 시차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차까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가 한 번 오시고 또 뒤에 오시는 기도 하는데 그 시차를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침례 요한도 구약의 예언자로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이 있을지, 한 번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구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중에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은 나가서 성령으로 침례를, 장차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언을 했던 그런 불침례는 어디 갔습니까? 불침례는 지금 있을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하여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그 행위를 불침례, 심판을 위한 침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불은 뺐습니다. 예수님도 불은 빼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 이 제자들이 구원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이 불로 심판 받으리라 하는 그 표현은 사도행전에서는 뺐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불침례는 같은 침례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 침례를 받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열정을 품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뜨거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가 곧 불침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침례는 은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구원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쪽에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 구원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만 전했습니다. 왜? 불침례는 이 당시에 그 불침례라는 표현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섬찟했습니다. 불침례는 결코 구원을 위한 침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지만 그것이 곧 불침례는 아닙니다. 성경의 불침례는 심판을 의미하고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 18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성령과 불침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침례를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을 전해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예수님도 심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성령 침례만 전하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만 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 심판은 왜 전하지 않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복음은 구원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8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최후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이 불로 심판하실 때를 말합니다. 19절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인데 제일 높은 자고 자기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지위와 형편 그런 거 너무 의식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왕은 예외가 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메시지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도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이 헤롯 왕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헤로디아는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는 조카입니다. 다 조카를 취했습니다.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한 가지 악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자기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게 비리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를 거기서 어떻게 설명을 해왔는가? 온 나라가 침례 요한을 따름으로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온 나라가 침례 요한을 따름으로 그를 가두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짧습니다. 불과 한 페이지 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글에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아주 길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온 나라가 침례 요한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많은 백성들에게 이 존경을 받고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 사역에는 단지 요단강 근처에서 침례를 베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여기 성경에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적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엑스트라입니다. 그리고 또 침례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헤롯이 옥에 가두었느냐? 헤롯 대왕이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가두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세푸스의 글처럼 정치적인 위협을 느껴서 가두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제는 조연이 하던 그 대사는 다 끝났습니다. 조연이 하던 일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연은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두시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두십니다. 사명을 다하면 어떻습니까? 사명을 다하면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항상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고 농담 삼아 하기도 하고 진실이 섞인 농담을 합니다. 나는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좀 남겨둬야 되겠다고, 99세까지 살기 위해서, 9988 234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을 지금 다 하면 안 된다. 남겨둬야지. 할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침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이 땅에서 자기 할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으로 충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 세가족 전도 축제 때 우리는 더 기도하고 품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